네, 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아브라함 두 번째 말씀 때문에 근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졸더라도 제가 탓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수련회를 다녀오시고 엄청 피곤하시고 이러실 걸 알기 때문에 제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졸리신 분들은 티 안 나게 좀 졸아주시고 네, 그래도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한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녀를 갖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자녀가 생겼나요? 안 생겼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깃발을 꽂았는데, 믿음으로 깃발을 꽂았는데 예배만 거기서 드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왜 문제입니까? 본문 창세기 15장 이전에 이 14장 말씀을 보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치고받고 서로 전쟁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위협을 당합니다. 그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위협을 당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군대를 이끌고 그 롯을 구출해내는 일들이 벌어져요. 14장에 나옵니다. 이 다 구출하고 롯을 잘 구출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힘드니까 혼자 쉬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혼자 롯을 구해오고 전쟁터에 나갔다 왔으니까 지쳤겠죠? 혼자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숨 쉬면서 아휴 하면서 쉬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내 목숨도 위험하구나. 내가 롯을 구해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이런 위험이 닥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후손이 없네. 내 후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없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만 믿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이 생존의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생존의 두려움. 오늘 이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있는 이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근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둘째, 근심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셋째, 마지막으로는 근심은 무엇으로 해결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심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근심은 어디서 오냐?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인데 1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이 말이 별로 달갑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별로 그렇게 반갑게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근심을 일으켰어요. 왜냐?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한테 지금 방패가 하나도 없는데 네 마음이 방패다. 내가 방패가 돼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의 삶과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아브라함을 근심하게 했냐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라는 돌멩이를 던져줬냐? 누가 아브라함한테 먼저 말을 거셨죠?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럼 근심은 누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불경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다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 근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첫 번째로 생기는 변화가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삶에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예배 오니까 막 아팠던 몸이 막 팔이 찌뿌둥하고 그랬는데 막 났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처음에 임했을 때 첫 변화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내 마음에 정말 다가오면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화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비웃게 만드시고 나를 근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근심이라는 겁니다. 이 근심을 시작하도록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셔서 나로 하여금 그 근심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거나 아니면 처음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조금 그 말을 듣다 보면, 조금 이 설교들을 듣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현실에 비교해서 비웃음이 나오고, 내 현실의 상황에 비교했을 때 코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저 사람은 막 설교에 막 아멘 아멘 막 하는데 나는 못하고 막 이게 내 상황에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들을 막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왜 나한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 삶이 막 바뀌고 막 말씀을 주셨으면 내 삶이 뭔가 새로워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청년들이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게 다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근심을 하시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근심하도록 그 근심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심이 나한테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근심들이 내 마음에 생긴다. 그러면 그 근심을 무시하지 말고 이건 믿음 없는 모습이야. 이렇게 그 근심을 버리지 말고 이 근심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근심을 잘 통과해야겠죠. 오늘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적인 대안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의 근심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제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을 제가 상속자로 삼아야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제안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 이 말에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내 생각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에셀이라는 너의 그런 종으로 일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근심의 상황들을 통과하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조금 움직이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내가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한 걱정들, 내 상속자가 아직 없는데, 내 자녀가 아직 없는데, 내 후대가 아직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걱정, 내 가문을 내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지? 이 걱정을 아브라함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거냐면 늘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은 어떤 누적으로 사는 거야. 쌓아가면서 사는 거야. 이 생각을 지금 못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유지되려면 내가 모아둔 것, 내가 쌓아둔 것, 내가 준비해둔 것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누적된 것에 기반해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자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상속자를 주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어야, 그 아기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상속자를 주겠다 했으니까. 아기가 있어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도, 하나님의 이 약속도 나한테 뭔가 준비된 게 있고 나한테 뭔가 쌓여진 게 있고 내 삶에 뭔가 누적된 게 있어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삶을 제시하시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삶은
부르심의 삶은 너의 누적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자,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쌓아가야 되지 않나요? 전사님, 내가 하나님 약속 받았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삶에 뭔가를 쌓아가고 뭔가 실력과 스펙을 갖춰가고 내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이 생각들 버리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나를 근심하게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큐티책을 보면서 큐티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비웃었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내 삶하고 전혀 하나도 안 맞아. 왜 그 비웃음이 나오죠? 막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가 막 신앙 서적들을 읽어 나가면서 좋은 글귀를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왜 우리 삶에 비웃음이 납니까? 이 말씀 말도 안 돼. 이 비웃음이 왜 나죠? 지금 현실에 누적되어 있는 것에 기반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쌓여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말씀의 약속들이 너무 형편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내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연봉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말씀은 난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그럼 뭐예요? 아멘 이렇게 되십니까?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큰 상급입니다. 이렇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31살인데 제 연봉이 막 1,500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1,500이고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아멘이 아니라 웃기고 있네. 이 마음이 든다는 거죠. 네. 내가 학자금 대출이 되게 산더미인데 내가 취직해야 되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장학금은커녕 알바하기도 빠듯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돼주겠다.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이 말씀 들으실 때 힘이 되세요? 이 근심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비웃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약속을 성취할 때 너가 누적해놓은 연봉, 네가 누적해놓은 어떤 성적, 네가 누적해놓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개입을 통해서 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별 셀 수 없지? 너 하늘에 있는 별 다 못 세겠지? 그 일은 너가 누적되고 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나의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자꾸 현재의 누적된 것들을 네가 네 상황에 쳐다보지 말고 나의 개입을 믿어야 된다. 내가 네 삶에 개입할 것들을 믿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고에 빠져들어서 계속 근심했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딱 파악을 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근심했구나. 내 마음속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반응해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누적한 것으로 내가 쌓아둔 것들로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 약속이 나한테 왔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도 있을 것이다. 내가 누적한 거, 내가 쌓아놓은 것과 상관없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개입도 내 삶에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이 이 근심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왜 근심을 주시냐? 왜 말씀을 통한 근심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근심을 시작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심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계속 근심이 드신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막 찬양을 하시면서 계속 근심되는 마음들이 생기신다면 계속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그 자리에 그 근심을 계속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갇혀있는 사고방식에서 끊임없이 나를 벗어나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을 성실하게 통과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럼 근심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이 근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다시 소개하십니다. 자기소개를 다시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창세기니까 막
나는 너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되게 굉장히 많은 자기소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본문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되게 중요하고 독특한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하세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여호와 앞에 어떤 소개가 들어가 있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왜 각종 간지나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멋있는 이런 말들을 다 제껴두고 지금 이런 표현을, 이런 소개를 하고 계실까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죠? 성경에서 갈대아 사람,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무조건 한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것을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나는 너를 바벨탑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도시에서, 네가 성읍을 쌓고 네가 탑을 쌓고 네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 도시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벨탑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나눴죠, 함께. 거기 어디입니까? 바벨탑 어디죠? 내가 스스로 나의 수단을 이용해서, 나의 행동들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받기를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삶, 노예의 삶. 내가 너를 거기서 구출해낸 여호와다. 너는 그때 그 도시에서 그 삶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네가 종속되어 있던 모든 곳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창조자, 나는 너의 인도자라는 말이 아니라 제일 먼저 네가 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소개를 지금 이렇게 하시냐? 약속을 기다리다 보면 예전의 삶이 좀 더 나았던 거 아닌가? 이 약속을 막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 약속을 차라리 기다리지 않고 받지 않았을 때의 삶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괜히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괜히 여기 나와서 내 삶이 자꾸 이렇게 힘들고 막 내 삶에 생각할 거리가 하나 더 생겨난 느낌이다. 예전이 좀 더 살만했던 것 같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전역을 합니다. 저녁의 날에 처음에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녁을 하면 미친 듯이 감사합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저녁이라니 막 이렇게 세상에 쓰러져 있는 막 쓰레기들도 깨끗해 보이고 막 그래요. 저녁하면 사회에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누가 뭐 하나만 시켜주면 막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나와요. 근데 취업 안 되죠. 전역하고 나갔는데 취업 안 됩니다. 알바 시급 너무 작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군대가 차라리 진짜 좋았다. 차라리 군대가 좋았다. 제 친구 중에 이 해병대 나온 친구가 자꾸 자기가 그 해병대에 있을 때 잘 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해병대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서 목사님도 해병대시고 노정훈 전사님도 해병대고 저희 장인어른도 해병대시기 때문에 해병대를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해병대에서 있을 때 자기가 자꾸 잘 나갔었다는 얘기를 막 해요. 선임들보다 훈련도 잘 받아서 막 장교들한테 사랑받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언제 하는지를 제가 이 친구를 쭉 보니까 이 군대에 내가 잘 나갔다 이 얘기를 언제 하냐면 자기가 일하다가 제일 힘든 날. 내 인생에 참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날 자꾸 그 해병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그때는 진짜 괜찮았다. 내가 그때는 진짜 괜찮았고 인정받았다. 먹고 살 걱정도 없었고 인정도 받았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삶보다 군대 삶이 더 좋았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다시 가라면 2번은 갈 수 없는 곳이 군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럴듯한 것처럼 예전이 더 좋아 보여. 예전이 조금 좋았을지도 몰라.
예전이 차라리 낫을지도 몰라.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뼛속까지 자리 잡고 없어지지 않았던 그 사고가 뭐냐면 어딘가에 종속되는 거. 남한테 인정받고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약속대로면 아들이 생겨야 되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자꾸만 내 삶에 늦어지니까 이 상황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가진 것에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막 상속자로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때는 내가 뭘 좀 받았는데 차라리 내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이런 고민도 안 하고 내가 잘 살았는데 이 노예살이의 생활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 너 그런 모습 그런 사고 좀 제발 버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어렸을 때 이제 막 우리나라는 뭐 단군 신화 뭐 건국 신화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뭐 찬란한 조상의 어떤 역사 이런 거 안 배웁니다. 이런 거 없어요. 히브리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뭐부터 가르치냐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했던 노예들이었다. 이걸 제일 먼저 가르친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기 직전에도 똑같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선포하세요. 왜 이렇게 설명하시냐. 데칼로그라는 십계명 강의책을 쓰신 김지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인들이 우리는 노예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의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노예가 될 위험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용감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저항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으니 오직 여호와만을 평생 섬기고 영원토록 경배하며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 우리는 노예였다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은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냐? 왜 흔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냐? 너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 어디서 살고 있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올리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종속된 사람이다.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사님, 저는 어디에 얽매여 있는 사람 아닌데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닌데요.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는 아직도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걸 잘 드러낸 소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청년들을 두 부류로 나눠보자면 한 부류는 이 사회에 순응을 하면서 열심히 잘 적응하면서 사는 청년. 나는 종속되지 않았어. 나는 열심히 살 거야. 이 사회에 순응해야지, 적응해야지. 이렇게 사는 부류. 또 한 부류는 나는 이 사회에 저항할 거야. 이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내가 더 저항하고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두 부류 모두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걸, 어딘가에 묶여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20, 30대들한테 베스트셀러였던 짧은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 편의점 인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예, 몇 명 손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계실까봐. 네. 자, 편의점 인간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여기에 두 주인공이 나와요. 한 명은 순응하는 삶을 삽니다. 순응하는 삶. 18년 동안 편의점에서 일을 했어요. 편의점에서만 1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30대 후반 미혼의 자매님 후루쿠라라는 자매님이에요. 후루쿠라. 근데 다른 곳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삶의 다른 자리에 나가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편의점 일을 막 해요. 왜냐면 이 편의점 일을 되게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딴 데서는 인정을 못 받는데 편의점만 오면 막 자기를 막 일 잘한다. 너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존재야. 막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소설을 쓰신 분도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소설을 썼대요. 일을 잘하셨나 봐요. 이 후루쿠라라는 분이
이 18년간 편의점에서 막 인정받고 너무 잘하니까 주변에서 막 얘기하죠. 야, 너 무슨 그렇게 20년 가까이 무슨 편의점에서만 일을 하냐? 거기서 좀 나와. 너 이제 그만 좀 두고 다른 일도 좀 해봐. 연애도 좀 해봐. 이렇게 막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의점을 그만뒀어요. 근데 막상 편의점을 그만두니까 뭘 할지 모릅니다. 뭐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하니까 내 삶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지금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다시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편의점에 합리적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던 나는 이제 기준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 행동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결국 이 충격에 사로잡혀서 다시 결국은 편의점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냐? 누구에게 용납이 안 돼도 저는 편의점 직원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저는 편의점 직원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편의점에서 나를 인정해주면 됩니다. 제 몸에는 이 편의점의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그 목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이런 종속됨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종속되고 묶여있고 소속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받는 것. 이 사람은 편의점 내에서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 자유한가요? 이 사람의 삶이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편의점이라는 것이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분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양육강식의 세계는 거부해야 된다. 절대 이 사회에서는 종속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미혼의 남자 시라하 씨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돈이 없어가지고 편의점 알바를 하러 와요.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를 하러 옵니다. 근데 이 약육강식, 갑질 뭐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바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평 막 하고 막 사장님한테 막 대들고 막 일을 못 해요. 윗사람이 막 뭐라 그러겠죠? 윗사람이 뭐라 그래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야, 너 이거 일 좀 똑바로 해. 너 왜 이렇게 해? 그러면 점장 주제에 나한테 지적을 해? 이러는 거예요. 오씨, 점장 주제에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 이 생각을 합니다. 야, 너도 루저야, 임마. 네가 편의점 점장이면 점장이지. 너도 인생의 루저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 종속된 그 놈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종속되고 싶지 않은 반항심이 이 남자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남녀가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후루쿠라 씨가 시라하 씨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회에 대해서 막 반항적이고 도대체 그러면 당신은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때 시라하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결혼하여 그놈들한테 불평을 듣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돈이 있는 상대가 좋아요. 나한테는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요. 거기에 투자해줄 상대가 최고죠. 내 아이디어는 틀림없이 성공할 거고 그러면 아무도 나한테 시비를 걸 수 없어요. 이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루쿠라 씨가 얼마나 촌철살인의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간섭하는 그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불평을 안 들으려고 일부러 그런 삶을 택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신 종속당하는 삶 살기 싫다면서요. 어딘가에 종속되는 거 싫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러고 사업해서 떵떵거리겠다는 그 말 자체가 그 사람들의 시선에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종속돼서 그들을 이기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실에 종속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결국 종속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또 다른 어딘가에 그 삶이 종속되어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당신 되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 결국 당신이 원하는 건 그 종속됨에서 그 사람들을 이기고 싶은 거. 거기에 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 종속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막 아무것도 간섭받기 싫어요. 막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나한테 막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목표가 자신을 종속시키고 있어요.
나는 간섭받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자신을 올가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종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라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유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방세를 못 내는 처지가 됩니다. 방세도 못 내는 가난한 처지가 돼요. 간섭받기 싫어하니까 외로워져요. 결국에는 욕실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삶을 택합니다. 점점 위축이 돼가는 거죠. 얽매이기 싫으니까 모든 일이 단발적이고 일시적이 돼가는 거예요. 소설가가 지금 이걸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인가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난 종속되고 싶지 않아! 난 자유롭게 살겠어! 이 외침으로 살았던 시라 씨의 삶이 결국은 자유로웠나요?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편의점이라는 잘못된 곳에만 종속되어서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삶 살 거야. 나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살 거야.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자유를 추구하겠어. 근데 간섭받지 않는 그것에 또 종속되는 겁니다. 둘 다 자신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잘 정의해야 되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되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자유란 것은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종속되는 것이다. 올바른 것에 종속되는 것이 자유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시대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것에도 간섭받지 않는 게 자유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결국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든 어떤 존재로든 누군가에게든 우리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립 자체에도 결국은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바른 자유의 정의란 뭐냐? 올바른 곳에 종속되는 것. 내가 종속받지 않는 것이, 종속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올바른 곳에 종속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시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바르지 못한 종속에서 구원한 여호와인데 너가 나에게 종속되면 어떻게 되냐? 이 땅의 평가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 너는 이 땅의 평가를 바라지 않는 존재가 된다. 내가 이 땅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 땅이 너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내가 너를 평가하지 않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 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곧 너의 자격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삶인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유인도 있었고 로마의 노예인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요. 자유인들도 핍박 받았습니다. 노예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둘이 다 잡혀와가지고 로마의 판사들한테 신문을 받는데 이 둘 다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둘 다 이상한 말을 해요. 먼저 노예가 잡혀왔습니다. 먼저 노예가 잡혀와서 야, 넌 누구냐? 이렇게 판사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가이사의 노예다. 난 노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자유를 부여받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의문이 드는 거죠. 좀 뭐라는 거야? 그래서 노예라는 거야? 자유인이라는 거야? 뭐야? 의문이 드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다음 사람 자유인이 잡혀왔어요. 노예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자유인이 또 자유인이 신문을 받습니다. 판사가 물어봐요. 넌 누구냐? 나 자유인이다. 나 로마 시민권 있는 자유인이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미치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쟤는 노예인데 자유인이고 얘는 자유인인데 노예고 지금 뭐야 신분이 뭐야.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 판사들이 되게 당황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 기록을 보면 이 로마의 판사들이 어떻게 했냐. 담당 공무원들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뭔지 니들이 직접 확인하고 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노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람이다. 내가 이 땅에서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터에 보내셨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노예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아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로마의 자유인이지만, 나는 로마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유인이지만,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누구를 이용하거나 누구를 착취하거나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몸이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 모두 잘못된 종속에서 벗어나 있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종속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이 땅의 무언가에 종속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긋지긋한 노예 근성, 우리 삶의 어딘가에 종속되고자 하는 그 노예 근성, 아브라함이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근심은 무엇으로 해결되냐라는 거예요. 전사님 참 좋은 얘기네요. 전사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근심을 해결하기엔,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그건 부족합니다. 저 하나님 말 못 믿겠어요.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성경책에 적혀있는 그 말씀을 제가 뭔 수로 믿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하나님이 그 땅 나한테 주실 걸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근거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자신의 주신 약속에 대한 맹세의 보증을 하셨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뭐냐면 약속 플러스 맹세. 이게 언약이에요. 그냥 약속만 있으면 언약이 아닙니다. 약속 플러스 뭐라고요? 맹세. 약속 플러스 맹세가 언약이에요. 단순히 약속한 게 아니라 약속에 대해 안 지킨다면 어떤 페널티를 묻겠다. 이 내 맹세가 함께 있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9절에서 되게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를 위하 이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 말을 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눈치를 챕니다. 저희는 모르죠? 여러분 눈치 못 채셨죠?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동물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눈치 못 채셨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그 문화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계약서 작성이라는 걸 못해요. 종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서 지장 찍고 막 이렇게 인주 찍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에는 동물을 쪼개서 양쪽으로 쪼갠 동물을 갈라놓고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 당시에 맺었던 계약서입니다.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여기 반, 여기 뭐 몸통, 여기 하반신, 여기 동물을 놓고 그럼 여기 사이에 피가 있잖아요. 그 피 사이를 이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 소 가져와, 염소 가져와, 비둘기 가져와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딱 느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계약서를 써주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려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계약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증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맹세를 하실 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7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횃불로.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본인이 언약 당사자니까요. 계약 당사자니까요. 이 횃불이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나요. 연기와 불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보통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 나온 횃불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 보면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번개가 히브리어로 횃불이랑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모든 단어가 똑같아요. 횃불, 불 이런 단어들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횃불과 연기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횃불이 지금 누구냐? 이 17절 말씀에 나오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횃불이 하나님 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신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 계약서,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는 약속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아까 계약 당사자들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럼 누가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으니까 그 다음 누가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 지나가야 되죠. 18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언약 체결이 끝나버려요. 계약서 작성을 완료를 못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횃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지나간 모습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언약이 끝났다고요. 누가 안 지나갔죠?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그럼 다음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언약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인 네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쪼개지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 계약 당사자지?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네가 잘못하면 네가 계약 당사자로서 네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너의 잘못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네가 잘못해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책임 소유지가 없으니까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일방적인 계약인 거죠. 우리가 계약서를 언제 쓰나요? 계약서는 불리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손해를 볼 것 같은 사람이 계약서를 들고 찾아갑니다. 이거 써줘. 못 믿겠어. 그죠? 알바 같은 거 할 때 계약서를 쓰죠. 거기 보면 어떤가요? 막 불리한 사람이 더 불리하게 돼 있는 조항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체결하셨냐? 하나님 전혀 불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불리하실 조건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만약 네가 실패했을 때라도, 네가 잘못을 했을 때라도, 네가 넘어질 때라도 내가 너를 책임지면서 너한테 복이 흐르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어둠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 때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움직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느 날에도 그 큰 어둠이 임하는 날이 또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했던 그 상황과 똑같은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야 할 그 처벌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원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로서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도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계약 당사자였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고백을 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넘어졌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저버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계약 조건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미 이 창세기에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너가 실패하더라도, 너가 무너지더라도, 네가 나와의 언약을 파기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면서 내가 이 복을 끝까지 흘러가도록 하겠다. 그걸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걸 제가 어떻게 확인하죠?
그럼 제 삶에 복이 임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전사님, 제 삶은 점점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든데요.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뭐 그냥 약속이니까 믿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약을 맺어서 맹세할게. 내가 너랑 언약을 맺어서 너한테 내가 맹세할게. 어떤 맹세? 목숨을 건 맹세. 하나님이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약서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용서를 받고 합법적으로 은혜를 얻고 합법적으로 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 계약서가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약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막 저 사람이 착해서 나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그래 좋은 신이니까 내 죄를 용서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합법적인 법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나 근심이나 혹은 상황의 어려움들 때문에 그 나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계약서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책임지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약서에 너 실수해서 네 삶이 무너진 거 네가 책임져. 너가 잘못해서 네 삶이 쓰러진 거 네가 책임져. 네가 못나고 네가 못 준비해서 네 삶이 넘어진 거 네가 책임져. 이렇게 써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내 삶을 막 종속시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서 말고는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땅의 어떤 계약서도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지 말라는 계약서 하나도 없을 겁니다. 무조건 결과를 책임지는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걸음을 요구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계약서는 쪼갠 사이로 지나가게 할 겁니다. 이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예요. 그런데 정말 그 계약서가, 그 회사가, 그 직장이, 그 일터가, 그 사업장이, 그 가정이, 그 학교가,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견고한 방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계약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근심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읽었을 때 비웃음만 나고 내 삶과 상관없다. 이 모든 근심들, 이 계약서 조항에 내가 지나가지 않았구나. 내가 쪼갠 사이를 걸어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전부 감당하신 일방적인 계약이었구나.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조금 지체되는 것 같을 때에도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름으로 인해서 지금은 내가 좀 손해보고 지금은 내가 좀 넘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일이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럴 것 같아도 온전히 언약 안에 내 믿음이 서 있을 때 무조건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르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그 성경 구절 구절이 나에게 근심으로 다가오는 순간들 있으셨나요?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 내 삶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다.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내 생활 환경과 생활 패턴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이 근심과 이 말씀에 대한 비웃음 지금 여러분들 삶에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 근심들을, 그 걱정들을, 그 비웃음들을 계속해서 뚫고 나갈 때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 계약 당사자로서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쪼갠 사이를 걸어갔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일방적으로 그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 계약 언약을 체결하셔서 우리한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십니다. 너가 그 계약 무너뜨렸잖아. 네가 그 언약 넘어뜨렸잖아. 네가 그 언약 안 지켰잖아. 네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잖아. 네가 죄 안 짓겠다며, 네가 예배 잘 드리겠다며,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읽겠다며, 네가 안 했잖아.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까지도 자신이 책임지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당장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나는 쓰러지기만 하고 나는 왜 맨날 내 삶에서 지쳐 쓰러져서 넘어지는 것 같기만 한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미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뭐냐? 내 삶의 순간순간의 작은 믿음들, 그거 하나예요. 네가 뭘 잘해라, 네가 뭘 잘 갖춰라, 네가 뭘 준비해 나가라, 네가 뭘 쌓아놔라, 네 삶의 뭔가를 누적시켜서 그걸로 나한테 다가와라.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한 군데, 그 한 가지, 그 한 시간, 그 삶의 자리에서 네가 보여줄 수 있는 작은 믿음. 하나님 순간순간 그 믿음을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비록 자신의 삶에 바로 아이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도 나타나는 것이 없는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나를 종속시키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에 내가 종속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종속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고백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나에게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온전치 못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종속을 쫓으며 내가 무언가의 종속들, 나를 인정해주는 곳을 찾으며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곳, 나를 칭찬해주는 곳들, 그곳 가운데 얽매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등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언약으로 맹세하신 주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범죄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일방적인 언약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방적인 계약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반응하며 하나님 온전히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과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손길에 나의 삶을 내어던지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종속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것을 원해서 속지 아니하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의 종속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약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던지고 내 삶을 내어던져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내 삶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종속되어 있어야 할진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은 어디에 얽매여 있고 어디에 붙잡혀 있고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그 종속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지침과 쓰러짐과 넘어짐에 그렇게 삶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종속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 네가 넘어져도 네가 실패해도 네가 쓰러져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우리에게 이 언약을 보여주신, 우리에게 이 언약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나의 삶의 작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멍청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무식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드러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